자, 평안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고요. 행복합니까?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안에 계획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한두 주만 지나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네, 보통 11월이 이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12월은 또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진짜 올 한 해가 11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 후서인데 성경을 다 찾아 놓으셨죠? 그래요. 고린도 후서를 그대로 펴 놓으시고 저하고 같이 잠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고 저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 예배들이 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군대에 가자마자 처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나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주도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살았던 저의 삶, 그러니까 꽤나 잘 살았다고 자부하다가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옷은 벗으라 그러면 벗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거 입어라 그러면 이거 입어야 되고, 이 양말 신으라 그러면 이 양말 신어야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뛰라면 뛰고 자라면 빨리 자고 깨라면 또 깨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해하시죠? 요즘에 안 그래요? 맞아요.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그냥 꼭 참아야 되는 지극히 수동적인 상황으로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군대에 가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형편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고, 제가 월요일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주일에 다 줄을 맞춰서 종교별로 조사를 한 다음에 기독교 갈 사람 해서 쫙 줄을 맞춰서 갑니다. 이 중에 혹시 논산에서 훈련 받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논산. 그래요. 연무대교회에서 그럼 예배 드리셨던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제 논산에 딱 줄 맞춰서 커다란 교회로 이제 줄 맞춰 가는데, 그 안에서 피아노 반주, 그러니까 찬양 반주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까지 울었나 싶을 정도로 그 피아노 소리를 듣는데 눈물샘이 팡 터졌어요. 그때부터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하염없이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다 해서 제가 원래 막 눈물이 많거나 막 감성이 풍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반주했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 찬양을 피아노 반주로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사실은. 그냥 그때 교회 밖에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교회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울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큰 좀 이게 흔적으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죠. 온전히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청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중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어려운 환경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성도에게 고난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밝고 푸른 청사진을 그려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면 고난이 없는 삶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청년이면 청년이라고 고난이 있고, 결혼을 하면 결혼을 했다고 고난이 있고,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했다고 고난이 있고, 그 자녀가 커가면서 그 나이에 따른 고난이 있고,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 생기는 고난이 있고, 이도 저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즐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 고난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 과연 우리 자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고난을 만났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청년에 따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진짜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 떠나서 무언가 이룰 것이 많다고 여기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상황, 청년들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죠. 건강하기도 하고 또 힘도 있고요. 또 많은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령 예수님을 떠나는데 무언가 이루어진다 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언제 우리는 직면하고 깨닫게 되고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형편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자,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소속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니 우리는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크리스찬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침도 없이 물 흐르듯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예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또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고린도후서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펴고 계시죠? 자, 5절을 보면 그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대요? 넘친 것 같이. 고난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고난이 넘쳤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8절 9절에 잠깐 보면 잠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살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 보이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아주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 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엄청 맞았죠.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았다. 한 번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태장을 3번. 그리고 돌로 맞았다. 여러분, 돌 맞으면 죽는 거예요. 돌이 어마어마한 게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몰라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행을 하면서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때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죠. 듣기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 듣기만 해도 너무 아프고, 듣기만 해도 너무 위험해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면케될 거다. 면함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모든 고난을 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5절의 앞부분을 읽었죠. 고난이 넘쳤다. 그런데 고난만 넘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쳤다. 고난만 넘친 것이 아니라 위로도 넘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있다면 어떤 위로일까요?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그것을 간증으로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어려움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소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능력을 베푸셨다 할 때, 그때 어떤 형편, 어떤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기적과 같은 일 7개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7개의 표적만 살펴보아도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거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완전 망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생의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때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아니에요? 절망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을 아세요? 수빈자매? 그게 얼마나 긴지 모르죠 아직. 그냥 10년이 이 정도니까 그럼 한 4배 정도 되겠구나. 감도 잡지 못한 3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아픈 거예요. 누워있어요. 점점 중해져서 꼼짝도 하지 못해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병이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예요. 뭐 찾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실 때요. 보세요. 물 위를 걸을 때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사경을 헤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냥 죽음과 사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의 최극단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의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전에 죽는 고난이 있었어요. 병들어 죽는 고난.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슬픔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가 걸어 나왔던 것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 일은 극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는 어려움 당하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가운데 위로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고백도 그렇지만 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또 정말 우리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대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제대로 만났어요.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 그때 하나님 성품 제대로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담겨있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언제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고약하게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 하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빚어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형성하여 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면하게 되어서 위로가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변화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고난도 넘치고 위로도 넘칩니다. 그러면 고난도 위로도 넘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려움과 고난,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위로가 더 행복하고 더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잘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를 넘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위로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모여있는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에 오히려 위로와 구원이 있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위로가 흘러가서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함께 모인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를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 오늘 한번 6절을 보세요. 보고 계세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거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흘러가서 너희들에게까지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잘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명이다. 맞아요. 고난은 사명이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곧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군대 가기 전과 후가 나눠지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요 학교에서 예비역들을 만나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았어요. 칙칙한 군복을 막 캠퍼스 안에서도 입고 다니고, 요즘에는 안 그러죠? 네, 막 칙칙한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막 신발 벗는 정도 하려면 양말까지 벗어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좀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을 우리 예비역 형님들, 선배님들께서 조금 하셨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막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한 면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가고 나니까요 이런 거예요. 군대 가서 휴가를 나오거나 외박을 나오거나 할 때 그냥 나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좀 이런 거는 참 힘들더라 라고 얘기를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공허한 거예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비역 형님들 와서 그냥 어깨 툭툭 힘들지? 아유 나도 다 알아.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얼만큼 어려운지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를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도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 위로를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사명이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너무 귀한 청년부 함께 모였을 때 당하는 고난이 많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거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함께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경험과 고백이에요. 그것이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고백으로 가득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4년 전이었어요. 14년 전에 제가 막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그 해였습니다. 2006년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는 이 토네이도가 꽤나 자주 오는 곳이었어요.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뭐든지 다 파괴하고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 토네이도가 온 중에 제가 살던 곳 아주 가까이에까지 토네이도가 온 적이 있어요. 막 경고음이 울리고 TV 방송이 다 중단되고 거기서 빨간색으로 사이렌만 울리는 그때가 있었어요. 대피하라는 거죠. 근데 정말 얼마나 가까이 지나갔냐면 저희가 살던 곳에서 제가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관통하고 지나갔어요. 도로도 끊어졌고 도로는 뭐 금세 복구가 되었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있는 부근에 관통해서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벌써 띄워줬구나. 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비껴갈게요? 아니면 교회를 부수고 갈게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나와버렸다. 네. 교회가 저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토네이도가 하나도 안 피하고 그냥 교회를 지나간 거예요. 특별히 지금 저기 자세히 보면요. 저희가 강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맨 앞부분이 저렇게 부서지고 다 드러나고 구겨지고 한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막 표시를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다니는 길이었기에 유독 교회이다 보니 제가 참 그 마음이 메트로 베프티스트 철치가 침례교회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 저렇게 다 망가져버린 교회 앞에 하얀색 사인이 하나 표지판이 내걸어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저기 보이죠? 저렇게 구겨져 버린 엄청나게 부서진 데에 저기 저렇게 이걸 좀 가까이 좀 크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써 있었어요. He is still God. 뭐예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저게요. 지금까지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저 교회의 망가져버린 모습을 모두가 굉장히 큰 고속도로였어요. 많은 차들이 오고 가면서 봤겠죠. 그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염려하는 이야기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좀 판단하는 이야기도 했을 수 있고요. 아닌 말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붓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물음과 질문과 궁금함에 이 교회가 한 대답이 이거예요. He is still God.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좀 긴 휴가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여기서는 1년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갔을 때는 이 교회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주일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고 이전보다 더 크게 확장해서 너무 아름다운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앞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 2단계로 올라갈지 3단계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향을 받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말로 하면 어떨까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에게는 수고와 슬픔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며 이후에도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서 받은 고난을 서로 나누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함께 흘려보내고 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소망하는, 그렇게 위로가 흘러가는 공동체,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의 일, 살리는 일이 우리 청년부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하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앞에도 찬양했던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이 예배하십니다. 다시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님이 예배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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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사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 있죠. 우리의 명예 또 우리의 자존심이 아주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백할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우리 그렇게 위로가 흘러가는 공동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뒤엉켜버리고 무너진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절망뿐이요, 여러 환경을 둘러봤을 때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위로가 하나님 서로에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우리 공동체 청년부가 언제나 고난을 나누며 위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며 신뢰하며 걷는 자가 바로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그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 것 같고 우리의 손을 보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빈손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형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어려울 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위로가 다른 형제와 자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과 위로가 흘러가고 흘러가서 우리 공동체의 온 형제와 자매들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 청년부의 범사, 우리의 모든 앞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지금까지도 건져내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왕성하게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온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머리 숙인 청년들,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강건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